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제 나이 28살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작은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월급이 제가 90만 원이었고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제 동료들은 4대 보험 다 그렇게 해줬는데 저는 4대 보험조차 넣어주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서울에서 한 5년 정도 고생을 하면서 이제 작가의 꿈을 이루고 대구에 내려왔는데 일할 자리가 없어서 이제 그 신문사에 구걸하다시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은 굉장히 저를 무시하시고 평소에도 굉장히 하대하고 동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발언, 모욕적인 발언, 그런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우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였죠. 하지만 저는 90만 원 남짓한 그 월급을 가지고 또 다른 꿈을 이루기 위해 또 치열하게 살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희 집은 이제 차압이 들어오고 경매로 넘어간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은행에다가 빨리 갚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갚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날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여름이었는데 자꾸 춥고 어서서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퇴근 후 빨리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자야겠다. 오늘은 원고를 글 쓰지 말고 바로 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가니까 8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9시 정도에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런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동안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천장에 어떤 그런 레스토랑이나 식당 가면은 에어컨 옆에 돌아가는 그런 큰 그 선풍기 돌아가지 않습니까? 선풍기 돌아가고 있는데 옆에 아기가 있는데 그 천장에서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 소원이 뭐야? 내가 소원 3가지를 들어줄게. 이렇게 묻는데 그런 꿈을 한 번도 제가 꾼 적이 없었는데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꿈을 꾸면 무섭고 공부스럽고 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냥 편안했습니다. 천장에 왜 아기가 있지? 아기가 왜 나한테 저런 질문을 던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그에게 빚유산을 제가 빨리 갚는 거고, 두 번째는 작가로 성공하는 것, 세 번째는 부자 되는 것, 경제적인 자유인이 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기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너의 소원을 이뤄줄게. 그렇게 이야기 확실히 들었고 기억납니다. 아기가 사라졌어요. 그 꿈을 깨고 나니까 이제 무서움이 막 이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당시 제가 있었던 자취방이 대구 남문시장 안에 있는 그 골목 안에 있었던 자취방이고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17만 원짜리였습니다. 대문 옆에 이제 그렇게 허름한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 두셨는데 거기서 제가 살았습니다. 창문이 있지만 창문이 이제 마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막 그 창문을 열어버리면 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 방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제 한여름에도 이제 그렇게 문을 닫아놓고 더운 선풍기를 계속 틀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이제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제 공부스럽습니다. 빨리 이제 가방을 챙겨서 내일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그 가방과 노트북 있죠. 그 할부로 삼성 센서큐 처음 나왔을 때 그 노트북인데 10개월 할부로 산 그 노트북을 챙기고 빨리 그냥 귀신이 본 것처럼 가방을 메고 노트북 잡고 막 불이 나게 뛰어가지고 큰 대로변까지 가는 택시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은 카카오톡 택시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호출을 해야 되고 오지만 예전에는 길에 택시가 절비했습니다. 늘렸습니다. 빨리 잡아가지고 그 대구 남구 대명동 제 옆에 우리 집 그 옆에 있는 큰 누나가 또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IMF 때문에 그 매형하고 큰 누나가 또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기본 요금 거리입니다. 갔습니다. 전정을 누르고 이제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 얼굴이 완전 이제 귀신을 본 듯한 얼굴이고 정신이 없으니까요.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아니 꿈을 꿨는데 아기 귀신이 나타나서 나한테 3가지 소원을 물어보고 난 이야기를 했는데 이뤄주겠다고 얘기하고 사라졌는데 너무 무서워서 막 왔다고 하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 매형이 이제 TV 보고 있었고 시간이 그때 11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제 자전 에세이 있거든요. The Seven Secret. 그 책에다 다 담아뒀습니다. 이 책은 12년, 13년 전에 나온 그 책입니다. 그 책이 개정판인데 제가 13년 전에 이야기를 이미 책에다 다 써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기 위해 이 이야기를 적석에서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전주에 살 때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기도를 하시면 좀 영험한 그런 이제 영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제가 그분께 꿈 이야기를 말씀드리니까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김선생님, 그분은 악마나 사탄이 아닙니다. 김선생님이 얼마나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생하면서 사셨길래 성령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김선생님이 딱 세 가지를 말씀 바로 하셨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에게는 이제 수호천사가 한 분 따라다니는데 김선생님께는 2명이나 따라다니고 있네요.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IQ 89의 전문대 출신이고 기자생활수급자 가정 출신이고 뭐 신용불량자 출신이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제가 글쓰기 책쓰기를 통해서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제가 쓴 책이 초, 중, 고 교과서에 글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 저희 책이 판권이 이제 수출되어서 그 나라의 언어로 이제 번역되어서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책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 초보들 대상으로 제가 글쓰기 책쓰기 교육 과정을 통해서 1200명이나 몇 개월 만에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쓸 수 있게끔 제가 코칭을 했습니다. 또 작가 코치 최초로 출판 책 쓰기 관련하여 특허를 제가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했고요. 과거에 그렇게 돈이 없고 매일 라면이고 라면조차 못 먹어서 3일을 굶었던 제가 지금은 뭐 부동산 40개다가 뭐 자산이 200억 정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면서 동기부여해주고 지식과 경험과 저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들려주는 그런 위치에 올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바닥에 있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간다면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재의식에 내가 원하는 것이 새겨지면 우주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나의 소망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체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꿈을 꾸면 그 꿈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이런 이제 또 예지몽도 참 많이 꿨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만나면 상담을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예언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김 도사님 좀 독특하신 분이다. 좀 정말 희한하다. 어떻게 우리 아이가 2명이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얼마 전에 뭐 보이스피싱 당했고 어떻게 다 아시지? 그런 느낌들 참 많이 받으세요. 실제로 감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끌어당김이 부와 풍요와 일치하게 되면 생기는 충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잠재의식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스승으로부터 제가 가르침을 받은 잠재의식 바꾸는 방법, 돈이 끊임없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책에 담겨있는 내용과 함께 저의 지혜, 깨달음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제가 영상 안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명령은 언제나 의식 안에서 이루어진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건 의식 안에서 선포하면 완성된다. 즉각 현실에 나타난다. 그동안 당신이 선포했던 것은 과거에 나타났고 지금 선포하는 것들은 현재나 미래에 나타나게 된다. 당신이 갖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의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식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아로 새기고 각인시킨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의식 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런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건 간에 현재 어떤 위치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의식 안에 그것을 장착을 한다면, 새긴다면 무조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교회나 절과 같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편재해 있다. 우리가 의식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의식 활동이 하나님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의식이 하나님이다? 야, 의식이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신인데 무슨 의식이 하나님이야? 이 정신나간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또 가난하게 살아요. 자, 의식이 하나님이다라는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I am을 말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나를 말하는 겁니다. 의식이 모든 것을 창조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죠. 신성,
그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 놓은 것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의식 속에서 그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든 아니면 시각화를 하든 해야지 일어나는데, 의식이 하나님이다. 그 원리를 모르고 이제 뭐 시각화를 하고 론다블의 시크릿을 읽어봐야, 백날 읽어봐야 도로 암이 다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모든 것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를 만드신 근원, 그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다른 분입니다. 아버지, 부모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부모님이 계시고 영혼의 부모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창조주 자신의 영혼 에너지 일부를 떼서 만든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신의 활동이다라는 거. 상상을 할 때 신께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고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못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들은 많은 것들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성실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불을 점점 많은 불을 끌어당기는 그런 자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부자들을 위해 그 신께서, 하나님께서 우주가 분주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버킷리스트를 종이에 썼다.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그것이 실현된 것을 수없이 체험했다. 버킷리스트를 종이에 쓰는 행위가 의식 차원에서 명령하는 것이다. 이 명령은 의식, 하나님이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주는 나의 명령을 현실화하기 위해 활동하게 된다. 사람들이 모든 소망은 이렇게 해서 실현된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버킷리스트, 시각화의 법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란 그 여호와께서도 명령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분이 이 말로서 명령하기 전에 어떤 상상을 했을 거예요. 어떤 빛을 만들 것이고, 어떤 행성을 만들 것이고, 우주를 만들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각화,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33살 때 TV 출연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특정한 프로그램을 정했습니다. KBS 1 아침마당과 JTV TV 특강 행복 플러스, 그 TV에 출연하고 싶었어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막연히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한글 문서에다가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KBS 1 아침마당 올해 안에 출연한다. JTV 그 TV 특강 행복 플러스에 올해 안에 출연한다. 이렇게 썼어요. 쓰고 저는 이제 그 집에다가 곳곳에 다 붙여뒀습니다. 붙여두고 또 이제 종종 그 자주 봤어요. KBS 1 아침마당 이런 뭐 초대석, 그리고 TV 특강 행복 플러스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다 제가 여러분 계속 보고 또 봤습니다. 시각화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고 그렇게 출연했지만 내가 출연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글쓰기, 책 쓰는 법에 대한 걸 이야기해준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제가 상상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딱 2개월 정도 후에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KBS 1 아침마당 그 작가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출연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TV 특강 행복 플러스 작가님께서도 2개월 후에 저에게 전화 주셨어요. 김 선생님, 마흔 당신의 책을 쓰라 잘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김 선생님을 모시고 책 쓰기 방법에 대한 초대석을 특강을 한번 마련하려고 합니다. 시간 괜찮으신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버킷리스트를 쓰고 종이를 냉장고, 이 방, 저 방 다 붙이고 나서 상상을 하니까 2개월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종이에 쓰고 상상하고 말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노력을 한다면은 정말 빨리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도 몇 번 말만 하고 망각하기 때문에 거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 에너지 계속 우주와 연결되고 우주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뭔가를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의 필요한 사람들 데려오기도 하고 내가 또 정말 필요한 그 답이 있는 조언이 담겨있는 책을 읽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어느 서점에 갔는데 자꾸만 유독 그 제목이 눈에 띄어. 봤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답이 적혀있는 내용이 있어. 그 책을 구입한다라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버킷리스트를 써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한국책서의 강서 양성협회라는 그 내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3년 정도 됐습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 그리고 우울감도 있고 무기력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고통, 슬픔들을 글쓰기를 통해서 다 이제 풀 수 있게끔, 해소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또 코칭도 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 어떤 시련과 역경을 통과해오면서 극복하면서 알게 된 그 노하우를 또 책에 담아버리면 책이 나오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브랜딩이 되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연락도 취해오고, 상담도 요청하고, 뭐 강연도 다닐 수 있고, 뭐 독자에서 작가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1200명 정도 위치를 바꿔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게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뭐 1년에 수십억 벌고, 몇억 벌고, 한 달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버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유명한 유튜브들도 제가 다 코칭을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카페 오시면 그 유명한 유튜버들이 김도서가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또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네이버 검색어에다가 땡땡땡 누구 이름하고 한 책 겹치면은 그 사람이 쓴 내용들이 다 검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끄집어내야지 정말 상처가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인생 2막이 펼쳐진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의 내면에는 위대한 잠재력이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는 그 잠재력을 흔들어 깨워서 명령하면 된다. 성경은 의식을 문이라고 표현한다. 나는 문이고 누구든 나를 통해 들어오면 구원받을 것이요, 나를 통해 나가고 들어가면 초원을 찾으리라. 의식은 하나님이다. 의식은 바라는 것이 외부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문이다. 네. 자, 저는 영적 수업으로부터 이 잠재의식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코칭을 받았습니다. 내면 세계를 바꿔야지 현실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현실 세계만 바꾸기 위해 뭐 우리의 뭐 외모를 바꾸고 옷을 더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외부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보는데 자기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겠죠. 뭐 왜 내 눈이 왜 이렇게 작아? 내 코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내 입술은 왜 이렇게 얇아? 뭐 그럴 겁니다. 그렇게 화가 나서 거울을 깨뜨렸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외모를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이 외부 현실만 바뀐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면 세계를 바꿔야지 외부 현실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내면 세계는 대부분 이제 그런 부정적인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찌꺼기들을 이제 걷어내고 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죠. 부와 풍요,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그러한 것들, 이제 버킷리스트 뭐 그러한 것들을 가득 채울 때 이 외부 현실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는 이제 문이고 누구도 나를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말합니다. I am, 나 자신. 의식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 의식이 모든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 성장을 해야 된다. 의식 상승을 하자. 영성 공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의식 공부를 한다는 것은 영성 공부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 도서들을 계속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의식 성장 수업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김도사 의식 성장 수업 만들었고요. 지금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네이버 카페 한책협회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한번 쭉 둘러보시고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그러한 글들도 보실 수 있고, 이 카페는 정말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인식하든지 간에 인식한 것 모두는 자연스레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된다. 당신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작고 약한 것을 인식하기보다 크고 위대한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작게 생각하기보다 크게 생각하면 모든 일은 술술 풀리게 된다. 사람들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 애쓴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은 참으로 고달픈 일이다. 뜨거운 태양빛에 온몸이 달아오른다. 몇 걸음만 내디뎌도 쓰러져 죽을 것만 같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 과거의 나 역시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돌아다녔다.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오아시스는 찾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막에서 길을 잃고 더 힘든 갈증과 고통에 시달릴 뿐이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 알지도 못하는 사막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것보다 사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사막을 벗어나 숲이 우거지고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 깨달음이 나를 직장이라는 사막에서 벗어나게 했다. 직장은 나 같은 거인이 있을 곳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나는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벗어나야 했다. 예, 저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90만 원 정도 받는 뭐 월급이 큰 월급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130만 원, 150만 원 받았는데 갈 곳이 없어서 당장 제가 좀 구글하다시피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90만 원을 받아서 라면을 사 먹을 수 있었고 핸드폰 요금을 내고 버스 그 차비를 낼 수 있고 한 달에 반값 17만 원을 내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좀 감사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직장 생활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틈틈이 저는 이제 글을 썼습니다. 책을 썼죠. 왜냐하면 책이 나오면 서점에 깔릴 것이고 제 책을 읽은 사람들로부터 저는 이제 뭐 메일도 받을 것이고 연락도 올 것이고 상담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이런 뭐 백화점이라든지 문화센터, 도서관, 기타 등등에서 저를 또 강연가로 불러줄 것이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그 과정에서 저의 삶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저는 전문대 출신이지만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서울대 출신도 있고요. 말 그대로 하버드 출신도 있었습니다. 부장검사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직장이라는 사막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 다양한 그런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꼭 그렇게 용기를 내셔서 지금의 위치에서 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더 나은 인생 이막을 위해 정말 치열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핵심 내용을 읽어드린 책의 제목은 이 책입니다. 100억 부자 생각의 비밀 필사 노트.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다면 잠재의식, 내면의식을 바꾸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지옥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천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돈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방법, 그리고 저의 과거의 그 경험담을 들려드리면서 끌어당김의 법칙, 내면의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한책협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남겨놓은 글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도서들도 알 수가 있고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